4월 3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 그리고 믿음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고 유혹합니다.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을 의미하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며 나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며 인간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그들 자신의 죄의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에 죄가 침투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뿌리와 가지는 있지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열매를 보니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밑둥만 남겨놓고 잘렸다면, 그래서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 이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아마 과수원직이나 농학 박사 정도 되면 밑둥만 보고도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무의 꽃과 열매, 잎사귀를 죄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규범, 자세하게는 도덕, 윤리,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나무의 꽃과 열매와 잎사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나타난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식하고 죄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죄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속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가 사과나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잎사귀와 열매를 다 없애버려도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즉, 이 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죄의 본질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라면 마음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난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무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떼어내고 열매를 없애도 뿌리가 사과나무이니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닦아서 유지해도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이미 오염되어 있으니 우리는 오염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또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리고 학생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